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8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을비가 내린 이후에 어제는 보니까 서울에 오늘 새벽에 눈까지 내리도록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종전 그 계절에 비해서 한 달 더 빨리 추위가 찾아오고 한파가 막 아마 들이닥친다는 그런 예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날씨가 한파가 닥치든 뭐 태풍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강단을 통해 줬던 메시지가 그렇죠. 레인,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구별된 인생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레인인데, 자 레인의 임무,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는 레인의 사명, 그렇죠. 사명과 인구조사, 그렇죠. 인구조사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결국 레인들에게 주셨던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레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나이하고 구체적인 미션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자, 성막 봉사, 또 성막 봉사와 성막을 성막을 이동시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30세에서 50세 가장 인생의 황금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쓸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너한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준 겁니다. 결국 뭐냐? 이겁니다. 사실은 결국 이 가나안 정복 정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하나님께서 뭘 단단하게 다지는 거냐면은 시스템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이 성막 레인입니다. 레인.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의 제자로 불러서 세상 속에 계속 빠져서 우상에 제약에 무너져가는 그 인생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답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라. 여기에 흔들거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8,580명, 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 8,550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뭘 반드시 누리는, 그렇죠.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대학 제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감람산의 언약을 누리는 대학 제자. 그럼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언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갈보리산 언약, 그죠? 갈보리. 이게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말씀을 줬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이 언약은 뭡니까? 과거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뤘다. 끝. 우리의 과거, 현재 다 끝냈다는 언약. 이걸 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마침표 찍어놓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은 오늘의 언약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 미션을 하나님 줬습니다. 이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는 대학 제자,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딱 세 가지. 그게 뭐죠? 결국 3세팅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죠.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 18절 그렇죠. 에덴의 축복,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뭐 하겠냐면은 에덴의 축복, 에덴 동산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누려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이 17절 선악과 언약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마라. 이 축복을 누리라는 조건이 이 언약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뭐 해버린 거죠? 우리 인생 실패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 3절 모든 그 약속대로 끝을 냈거든요. 완성시키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제자들한테 마지막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이걸 딱 주신 겁니다. 이게 감람산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왜 줬냐? 체험하라고. 왜 줬냐? 현장에서 뭐하고? 적용하라고. 왜 줬냐? 정말로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거리도 주고 사건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뭐든지 봐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으로 바뀐다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방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급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왜? 사랑하는 자녀가 굉장히 사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간섭하거든요. 그걸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 열어줍니다. 자, 그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이 받았고요. 오늘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응답 주겠다는 거라. 또 이유가 뭐죠? 기도하라는 거거든. 기도하기만 해라. 틀리면 문제 없습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자, 제목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반대로 진실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내가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진실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뭐 해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효도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뭐 하기를 원하셔요?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인생에게? 복음을 받은 인생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에게는 하나님 복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바로 재앙과 저주를 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탕자처럼 뭐냐?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청구해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훔쳐만 다 썼거든. 다 떨어지니까 뭐 다시 집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품꾼 하나 쓰지를 않았습니다. 뭘로요? 모욕을 시키고 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잃어버린 내 아들 내가 되찾았다. 잔치를 벌였거든. 엄밀하게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누리는 사람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누리지 못했다니까. 기쁨이 없었어. 감사가 없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관없다니까. 내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 때 하나님 다 우리에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뭐 하시냐면 우리 인생을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세 가지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 자, 누구를 통해 축복하냐? 첫째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요. 굉장히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게 왕상 열왕기상 11장 1절이죠.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죠? 그렇죠?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뭐가 된 거죠? 후손 전달이 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했냐 하면은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들을 얻어 가지고 뭐 하게 되죠? 수많은 수궁들을 얻어서 계약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신상들을 다 이스라엘 굽고 들어왔거든. 이건 분명히 뭐 할 수밖에 우상 숭배는 하나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대에는 뭐 하지 않겠다. 나라를 가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12절 13절.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놓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반드시 뭐냐 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긋나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 생각하고 있거든. 모르고 생각 안 하고 있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엄연히 말하면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가도 계속 나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거거든. 속지 마세요.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통해 하는 축복하느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네, 주의 종을 통해서요. 또 그 사명과 기도를 통해서. 종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의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주의 종한테다가 모든 의사,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진단해서 치유하는 뭐 이 판결까지 뭐냐지 그것까지 다 줬다니까. 예배권, 축복권 다 줬어요. 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 예배권 줬고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못 주게 돼요. 우리 말씀 주시거든요. 두 번째 축복.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이게 응답으로 간다니까. 축복. 세 번째 판결권.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 소위 말하는 이제 판사들이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 축복권을 줘가지고 뭐 할 수 있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주의 종들이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여러분 뭐 하는 게 중요하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계속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계속 제목들을 우리가 청구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축복을 드리시요. 내가 직접 복음 전파. 이건 내 자신이 마음껏 결정할 수 있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거든.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반드시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은 우리의 후손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어느 정도 하나님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느냐?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현세 100배, 현세 100배를 주실 것이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 대접하면 그 사람이 뭐 하지 않겠다?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찬물한 것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했다.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통로 세 가지. 내가 어떤 부모님이 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부모님, 내가 계속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 되면 되는 거고, 어떤 주의 종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제목을 또 계속 축복할 수밖에 없는 계속 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춰갖고 계속 전도에 도전하도록.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이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도록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쉽거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날 간섭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한 구절을, 자, 기도 응답에 관한 구절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전에 말씀했죠. 모든 기도를 하는 응답하셔요. 왜 응답 못 받냐?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린다 그랬거든요. 구하라, 구했으면 찾아라, 찾았으면 확인해 봐야 될 거야. 두드려 보라는 말이야. 맞는지 안 맞는지.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문제를 당하고 뭔가를 결단을 내릴 때 이 구절 중요하거든요. 구하라, 구하지도 안 해. 찾아라, 찾지도 안 해. 두드리라,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 구절을 잡으시고 둘째 구절 마태복음 자 18장 자 1절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면서 절대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라?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열린다 약속을 해놨어요.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맺힌 가부의 비유를 들어줬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이 가부는 예수 믿는 가부라,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이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찾아갔냐? 이 불의한 재판장만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갔기 때문에 찾아간 거거든.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보니까 아무리 위에서 밑으로 쫙 이렇게 스캔을 딱 해서 쳐다보니까 뭐가 나올 것이 안 보여. 이 불의한 재판장은 봉투 열렸네 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봉투를 줄 기미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아예 무시했다 그랬어요. 이게 불의한 이 가부가 아침으로 찾아가고 저녁으로 계속 불의한 재판장이 찾아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청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 업무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줬다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겠냐 이 말입니다. 응답 준다는 겁니다. 이 구절 꼭 잡으시고 세 번째 구절. 자, 누가복음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이네. 누가복음 11장 5절 9절 이거 꼭 잡으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그렇죠? 13절 9절. 여기는 또 한 친구가 저 먼데 여행 갔다가 야밤에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당시 먹을 걸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떡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왜 이웃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갖고 대문을 이제 손발을 다 씻고 침수에 들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이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집에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큰 결례래요. 그게 유대인의 그 전통이라. 또 이렇게 손발을 씻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버렸는데 누가 와서 두드려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결례래. 근데 할 수 없이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옆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비유 들었냐면은 그 벗됨을 위해서는 들어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을 위해서요? 그의 간청함을 위해서는 들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뭘 깨서라도, 그렇죠, 전통을 깨서라도 뭐 해야 된다? 그 간청하는 중심 때문에 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13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구절 쫙 잡으세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본론,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뭔가? 자,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첫째 보니까 거짓 기도입니다. 아까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자,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 거짓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악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의 거짓된 기도. 상반절에 거짓된 기도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계속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 말만 하면 거짓말해. 말것만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뢰림이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해도 사실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 잘못된 동기, 그렇죠?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비웃는 기도거든 이거.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도 하나 응답 들어주셔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거짓 응답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자, 진실한 기도. 당연하죠.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죠. 15장 8절에 후반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를 정직한 기도로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진실한 기도. 이 기도는 틀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두 번째, 동기가 바른 기도. 네, 동기. 잘못된 동기는 하나님 들었지 않지만 동기가 올바른 기도는 응답을 주. 예를 들면은, 자, 핍박당하는 사도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사실 일어나지요. 핍박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어디 현장에 가서, 그렇죠? 안전매기를 일으키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고 나서 이들이 그 재판 속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다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고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보고를 하고 나서 같이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뭘로 하여금, 그렇죠, 종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거든요. 이게 올바른 제목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는데 뭐 잘못하고 핍박당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이건 올바른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자,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자,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42절은 뭐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오셨기 때문에 앉으면 안 돼요. 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같은 엄청난 극악무도한 형벌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 번째 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입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즉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 감정 이게 갭이 되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라. 그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세 번째, 다음에 성구를 꽉 키워야 돼. 성구.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기도의 성구를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그 9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죠? 주기도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뭡니까?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이걸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뜻이 뭐냐? 지역, 민족,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자, 뭘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너희 안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하나님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뭘 잡고 기도해라 그러지?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뭘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죠? 모든 묶인 매듭을 풀어주겠다. 뭘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써라. 권세. 매듭은 뭡니까?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딱 묶어놨잖아요. 이 모든 매듭, 흑암의 결박을 하나 풀어버리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쓸 때 모든 맺혀 있는 매듭이 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꼬였던 모든 실타래가 다 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죠?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해갈 때 가만히 점검해보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이게 점검이 돼요. 바쁘게 뛰면 모르는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속았구나. 어디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놓쳐버렸구나. 딱 체크가 되거든.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 그 새벽 시간을 잠깐 하루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쫙 이렇게 점검해보고 쫙 잠자리 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어떤 성국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 자,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풀어버려야 되고 모든 필요한 기도 제목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하나님 약속이거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줍니까? 그렇죠.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새벽에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 낮에 할 거냐, 아니면 나에게 가장 기도하기 편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해야 되지만은 잠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이 미팅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베드로와 바울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어디에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주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베드로는 딱 잡아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그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전도도 일어나 버렸거든요. 중요하지요.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쭉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을 만나니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빌립보지에게 바로 누데라는 여인을 딱 만나게 되면 시간 제한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모든 일이 다 진행된다니까. 기도하다가 뭐 인생 답 다 내뿐다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삶이 꼬이고 힘들면은 딱 내려놓고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딱 시간을 잡아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능하면 기도 노트죠. 기도의 제목들을 딱딱 기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응답이 왔으면 체크, 응답이 안 왔으면 세모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응답을 떠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노트. 그러면서 하나 우리 전도 노트 이거 빼지면 안 돼. 전도 노트. 우리에게 붙이는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로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수준 높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은 영을 놓고 하는 기도가 최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할 나는 그냥 눈 감으면 금방 기도할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라. 그럼 누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 대상자가 많으면 계속 기도가 되거든 사실. 그래서 기도 노트, 전도 노트에다가 대상 명단을 딱 적어놓고 전도의 시작은 명단을 적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명단 적으세요. 이거. 명단 적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만 펴놓고 읽는 거라. 그게 기도거든.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죠. 결론으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진실한 기도와 다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여러분 결론 내면 이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언약 기도.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38의 언약 이걸 딱 잡고 이 말씀을 하기 1절은 뭡니까? 끝. 3절은 오늘 현재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8절은 뭡니까? 미래 언약.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하시면서 여기다 뭐 하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제목들, 우리 모든 교회에 필요한 제목들 갖다 붙이면 돼요 사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교회 주변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활용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렇죠. 내가 응답을 계속 여기저기서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있으면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청구하세요. 청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는지 그걸 맛을 보라니까. 그거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그래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소리 알겠어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그 뭐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해보고 와서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니면 말고 편안하게 누리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24시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의 사인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틀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또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 그런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했던 것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바른 동기, 올바른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계속 간섭하고 터치하고 인도하는 맛을 보는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간증할 수밖에 없는
또 증거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